젊은 시절에 미국 대학에서 회계학 교수를 하시다가 또 싱가포르 에어라인 등 대기업의 재정 컨설턴트를 하시다가 다 내려놓으시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선교사로 평생을 마지막 인생을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이 우리 한남대학교에서 사모님과 함께 보내셨는데, 우리 학교에서 특별히 한남대학 TCIS 땅을 미국 장로로부터 우리가 한 600억 정도 되는 땅을 받을 때에 최종 마무리를 해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드릴 텐데요. 나오셔서 내 생애 최고의 설교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한남대학교 처음 방문한 게 2006년 3월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50주년 그 기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60주년에 이제 와서 성가대에는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아직 다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2년에 여기를 떠나서 2013년에는 그 PCUSA에서 은퇴하고 지금은 뉴욕주에 저희 둘째 아들 그의 아들 우리 손자 태안이를 일주일에 2번 봐주는 것이 저의 아주 큰 일입니다. 그게 사실은 할머니가 하고 저는 보조 아니면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와서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날려 있는 것 보면서 참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는 우리 달력을 보면 전부 병원 가는 거하고 의사 보는 일로 다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한남대는 매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남대에서 주신 커피 머그도 쓰고 김영태 총장님이 주신 수건도 매일 쓰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제가 은퇴하고 이 선교 보고를 다니면서 또 마지막 기록을 하라고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5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지난 3월에 70이 될 때까지 살아온 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우리 자손들한테 남겨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특히 목사님들은 무언가 기억에 남는 설교를 한번 하시든지 또 그야말로 속된 말로 끝내주는 강의를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엇보다 더 따라갈 수 없는 설교를 벌써 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거 못 외우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도전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또 그를 믿는 자만이라고 할 때에는 누구를 포함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에 할머님들 얘기하시듯 이 세상 끝나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 당시에는 먹는 게 부족하니까 그때는 맛있는 밥도 먹고 좋은 옷 입고 하는 그런 것이 영생일까요? 하는 것을 생각하는 때가 됐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설교하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어느 누구의 설교도 그 일부를 그저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에 결국은 그저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합니다. 이 3장 16절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배워왔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몇천 년 된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게 배워왔는데, 틀림없는 것은 특히 제가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확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또 미래의 끝이
없은 시간까지 계속 하신다는 그것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과거나 지금 있는 현재나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는 다 동일하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대해서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또 현재에 궁금하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디스카운트하는 영향이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미래는 절대로 추상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역사가 일어나는 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제가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또 선교사 생활을 한다면서 느낀 것은 어떨 때는 그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을 하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궤변도 나오고 뭐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성경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만 하여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몇 년 몇 월 몇 시에 세상이 끝나니까 다 준비하라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또 어떨 때는 그냥 신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특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럴 때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만 행동하면 된다는 그것이 있는데 우리 대학은 특히 한남대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와서 그 후에는 이것의 지도자를 키우는데 논리적으로 이성으로 적합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곳에 이 학교를 세운 것. 그분들이 60년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세운 것이 지금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던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상상 못하던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듣고 위로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미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쁨과 책임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하여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또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기에 반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미국에 가서 제가 살면서 또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목사님 계신 데서 자꾸 신학 얘기를 하다가는 나중에 저 안 좋을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 대통령 예비 선거로 지금 아주 열이 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아니 도대체 미국 같은 나라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지지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뭐 압니까? 제가 알면 제가 대통령 출마하죠. 근데 제가 가서 놀란 것은 제가 외국에 있는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되어서 저로서는 한남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한테 이제 미국 시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오바마 같은 사람을 흑인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나라의 그 하나의 일부분인 거 자랑스럽다 그랬는데 다시 가서 보니까요.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 세력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8년이 쌓여오는 동안 이 모든 사회의 정치라든지 경제 구조들이 협력하여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한테 이겨서 상대방이 힘을 필 수 없게 하는 것이 아주 그 주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갖다가 지지층을 찾는 것은 어떤 비전을 보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기보다는 저 사람들 아니고 저 사람들 아니고 하는 그런 유권자들을 다 이렇게 갈라놓아 가지고 자기 이권 방어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익이나 좌익이나 그 마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저 사람들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라는 생각이 점점 좁아져요. 거기에서 정치가로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라고 그러면서 미국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트럼프 같은 사람은 교육 못 받은 백인 남자.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또 크루즈 같은 사람은 근본주의자들, 기독교인들 그 사람이 우리지 나머지는 다 아닌 거예요. 그러한 삶이 올 때 사실은 저 자신 이런데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나이가 이제 70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이제 저 자신의 경제 활동이 없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일에 도입하든지 어떤 일에 이제 투자를 생각할 때 이거 10년 안에 결과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플래닝의 모든 거가 그저 10년으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보수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괜히 투자해갖고 확실하지 않은 거 10년 후에 할 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손해 안 보고 지금껏 유지하는 것이 좋다. 결국 그게 현재를 이렇게 보존을 하려고 하는 보수가 아닙니까? 저 자신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선교사 생활하는 동안 20년을 저희 아이들이랑 떠나서 살았어요. 그동안에 그 아이들은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손주들도 있고 그래서 손주들과 매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10년이면 되는데 지금 이 어려운 생활에서 이제 6개월 된 내 손주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걔는 80년이 남아있는 손주딸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생각을 10년에서 어떤 일에 있어서는 80년을 보게 돼요. 세계 전체적인 경제라든지 특히 환경, 요즘처럼 이 온도가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고 제 큰아들이 살고 있는 charleston, 사우스캐롤라이나 바로 걔 집은 앞으로 15년에서 20년이면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 같으면 그건 나 죽고 난 후니까 난 모르겠다 할 수도 있지만 제 손주로 볼 땐 걔가 갓 대학 들어갈 때쯤 되면은 집이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점점 더 이렇게 늘리게 좀 더 넓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이 누구든지 했을 때는 제 자식들과 제 손주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다 생각해라.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하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사회적으로 생각이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만 봐도 2010년에서 2015년 사이면은 20세에서 65세에 사는 인구 분포,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2명이 어린아이나 노년층을 1명을 서포트를 해야지 그것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통계청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2050년이 되면 경제생활을 하는 100명이 24명의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77명의 노년을 돌봐야 돼서 1대1이 넘습니다. 그럼 2050년이라고 많이 하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결국 지금 체프를 듣는 학생들이 그 아이들이 한남대학에서 체프를 들을 때는 바로 그 과정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둘이 합해서 1명을 서브하면 되지만 50년, 35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학부모가 됐을 때는 1명이 1명을 서브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사회가 되는데 우리 경제라든지 정치 체제에서 그것은 표를 얻지 못하는 과제거든요. 그러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원하신 분이니까 과거부터 미래까지 우리를 바로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은 의식적으로라도 그러한 것을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총장님 계시지만
60년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만 앞으로 60년을 계획하는 그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교부의 사무관들이나 그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은 자기 임기 안에서만 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제 육적인 삶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제가 먼저 끝날 테니까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인데 또는 황 교수님 철학적인 얘기지만 제가 철학가도 아니고 저는 회계학과니까요. 그 10년 전에 어떤 분이 회계한 분이 어떻게 선교사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회계나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이렇게 변하면은 그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요. 제가 철학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창피한 얘기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뉴저지의 러트게스 대학에서 교수 노릇을 할 때에 그 부분에 교회는 유치해서 가기 싫지만 성경은 좀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 서울공대 교수님. 근데 그중에 특히 한 분이 그 서울대 물리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하고 그 유명한 벨랩, 그 머리힐 뉴저지에 있는 벨랩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3년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뭐 그분들의 논리가 저보다 항상 더 나았고 그래도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싱가포르 대학으로 또 이제 가게 돼서 이제는 우리가 떠나니 여러분들 이제 교회 가서 제대로 목사님한테 제대로 배우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부탁하는 게 그러면 박 교수 혼자 찬송가 한번 하면은 내가 갈게. 근데 제가 특별한 재간이 있어요. 저는 똑같은 찬송가를 1000번을 해도 다 다르게 불러요. 매번 뭐 아주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부탁을 하길래 제가 그럼 죽어. 그랬더니 제 처가 그래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교회 가서 하겠다는데 하자고. 그래서 둘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한 절을 못 끝내고 다들 그냥 폭소바다가 돼서 제가 끝내고 그냥 수모만 당하고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10여 년이 지나서 우리가 콩고에서 선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건무 박사를 어떤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건무 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면서 역시 아마 우리가 그때 심어놓은 게 시간이 지나면서 씨를 맺어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됐나 보다. 그랬더니 콩고에서 저희들이 안식년으로 돌아왔더니 한번 꼭 보자고. 그래서 멀리 여행을 가서 그분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이건무 박사고 이건무 목사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사님 제가 언제 깨졌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뭐 좋은 말씀도 해주셨겠지만 그건 다 나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못하는 찬송가를 할 때 내가 무엇이길래 또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하나 그걸 생각하다가 정말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해서 공부하고 지금은 목사 안수도 받고 중국에서 온 과학자들 벨랩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 개인적인 것으로는 신학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영생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건문 목사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과학자에 가서 중국의 어디 소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은 계속 살아가고 저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진짜 대학생들의 말도 배우셔야 됐고 저희들은 불어, 네팔말 다 배웠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말을 배운다는 것이 제가 가서 불어로다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배우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열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미국 교회에서 지식도 더 많고 재력도 더 많은 선교사지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말로 대화를 시작할 때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오히려 낮춰서 가는. 그래서 제가 52살에 불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어요. 가장 귀한 방언,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언은 오로지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자세에서 나타나는 그 방언은 어느 통역도 필요 없고 어느 나라도 필요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어떠한 더 훌륭한 어디에 광고 내는 것보다 공의를 행하고 do justice,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올바른 생활이 없다면은 이건 전달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면 뭐 인자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항상 그게 아니라 love kindness, 다른 사람에게 너는 된다 너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kindness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따라가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능력을 키우고 우리가 잘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보다도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걸어가라. 아주 저희 이제 앞으로 10년, 앞으로 80년 더 중요한 저에게 주시는 숙제라고 믿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눕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부족한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오늘 여기에서 나눈 우리 모두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생을 통하여서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의 영생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